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네 가족을 데리고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는 방주는 물과 강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내가 사람 지었음을 정말 실망한다, 한탄한다. 그래서 사람을 세상에서 쓸어 버리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심판의 도구를 만드는 사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심판 때에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일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가 받은 사명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받은 사명은 생명이 살고 또 생명이 죽는 그 기준이 되는 사명 같기도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살고 방주 밖의 생명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그 사명을 받고 어떠했을까요? 참고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물로 쓸려 나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생명이 보존받게 됐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다행스럽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한 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결코 혼자 구원받기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다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받은 사명이 너무 준엄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사명들 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 위임식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 특히 오늘 목사님 받으시는 목사 위임직, 장로 임직식, 집사, 권사 다 두렵고 떨리는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옛날 노아가 받은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 그것은 특별한 사명이자 두렵고 떨리는 사명이었습니다. 2024년 5월 18일 2시 이모세 목사님 특별한 사명을 받습니다. 생명의 빛 교회를 주께서 위임하신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스러운 자리에 그 일로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모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겸허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임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시대를 바로 세우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잘 양육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항상 방주의 비유되었습니다. 방주는 항상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빛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러하듯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언젠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곳에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세워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특권은 심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생활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사방에서 모여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정보를 안다고 해서, 또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장로로 임직을 받았다고 해서, 집사이고 권사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당연히 방주 안의 명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땅에 언젠간 큰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항상 겸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나 저나 노아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려고 하는 방주 크기 300규빗, 넓이 50규빗, 높이 30규빗,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해도 300규빗 135m, 넓이 22m, 높이 33m, 웬만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꽉 차는 구조물입니다. 재료 고르페 나무 3층으로 만들라, 문을 하늘로 내고 옆으로 내라, 역청을 칠해라. 요즘 배에 비하면 작다면 작지만 당시 어마어마한 구조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건설 장비도 제대로 없는 시대에 고르페 나무는 뭘로 자르고 어떻게 키는 것이며 어떻게 무엇을 박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충 해서는 안 될 일은 방주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또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이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거 아무나 다 하면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노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령 그가 철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었는지 아니면 목수였었는지.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를 가능케 할 구절은 있었습니다. 구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인이잖아요. 당대에 완전하잖아요. 완벽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노아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때문인 것 같은 겁니다. 그냥 의인 완전한 자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 구절에서 한참 동안 머무르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면 되는 것인가? 의인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완벽하면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온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고 할 때 그만 어떻게 의인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만 의인이 될 수 있냔 말이죠.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완전한 자라니요. 하나님이 외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노아가 완전한 자랍니다. 물론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의인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당시에 불완전한 자들과는 달리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당시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를 이 정도로만 평가한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에 대해서 오해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름다운 행위,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정보를 주셨고 그가 방주를 만들 수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난 절이 6장 8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를 감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 전 그거 보통 큰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전에 그 심판의 정보를 노아에게 주고 네가 방주를 만들고 너와 네 가족이 그걸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 사명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는
너와 그 가족은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설계도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안 무너지는 그런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그 일가 친척 다 들어와도 짐승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열거된 다 들어오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은 물로다가 심판하지 않았을 거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방주를 중심으로 했고 노아에게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생명의 빛 교회 이무세 목사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 등등 많은 것들을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생명의 빛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위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 그리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 이건 빼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은혜가 있을 가능성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사명은 어쨌든 큰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유임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노아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나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논리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모든 것을 가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셨으면 두려워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해 보았더니 노아가 악한 세상에서 남달리 의인 칭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한날같이 변함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변의 조련과 냉들을 다 찾으면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노아가 받은 은혜가 특별한가?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받은 은혜가 특별한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다른 것이 있냔 말이죠.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5절 9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것도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노아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노아가 받은 은혜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좀 달라 보이고, 어떤 때는 뜨겁다가 어떤 때는 안 뜨겁다가, 열심히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노아는 안 그랬으니까요. 그럴 때 노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다른 비결이 있을 것인데, 저는 그 비결을 창세기 6장 9절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그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의인이었고, 동행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주셨고, 동행했기에 120년을 하루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동행했기에 주변의 냉대와 여러 소리들 다 이기며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했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는 지혜를 얻어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와 동행했기에 의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은 하나님과 동행으로 의인을 유지할 수 있었고, 동행으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우리는 칭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유지하는 가운데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모가 한 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잊어버린 이유를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착각이었습니다. 따라오려니 함께 가려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부모를 할지라도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경 말씀 다 마쳤습니다. 동행에는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은혜라는 말에는 수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받는 겁니다. 그거는 사명이라는 것은 내게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 없이는 수입이 계속, 은혜가 계속 있을 수가 없고, 동행이 없이는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에 한번 뜨겁게 은혜 받고 랄랄라 따따따 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로 평생 동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요,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또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도 주님과 또 여쭤봐야 되고, 이 세상 다른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노아가 사명을 받은 후 120년 동안 한결같이 은혜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동행했다는 데서 있었습니다. 은혜는 주님과 동행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받은 사명이 그러하듯이 오늘 이모세 목사님께서 받으신 사명, 특별한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룩이 필요합니다. 세상 물결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역청을 치러야 됩니다. 말씀의 역청, 성령의 역청을 교회 안에 치러서 세상 물결이 함부로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는 귀한 사명, 주도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임 받으신 목사님과 이곳에 함께 모인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던 우리 이모세 목사님을 오늘 위임하여 특별히 교회에 세우게 되었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노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행할 때마다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